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구름과 불이 나와요. 임재의 상징으로 나오는 것이 구름하고 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뭐랑 자꾸만 우리가 헷갈리냐면 불기둥, 구름기둥하고 헷갈려요. 이거를. 자, 이게 불기둥과 구름기둥하고 오늘 본문의 구름과 불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꾸만 불기둥, 구름기둥하고 이제 섞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거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임재 같은 경우는 성전이 성막이죠. 그래서 성막이 생기고 나서 임재한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성막이 완성되고 그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머무는 구름이고 이것이 이제 밤에는 거기에 불 같은 것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구름의 임재는 성막에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먼저 15절을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그러니까 언제 구름이 임하는 거예요? 성막을 세운 날에. 근데 불기둥, 구름기둥은 성막 세우기 전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불기둥, 구름기둥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홍해,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만약에 애굽에서 나오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하지 않고 모세가 인도했다라고 하면은, 모세가 앞장서 가지고 이리로 가자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인식하겠어요? 우리를 인도하는 게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모세가 인도하는구나.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처음부터 모세 앞에, 모세보다 훨씬 앞에서 뭐가 인도하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또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기둥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 기둥의 형태가 아닐 거라고 말씀드렸죠. 기둥의 형태가 아닐 것이, 왜 기둥이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일종의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뭐 들고 다닙니까? 지팡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왕이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고 뭐 전쟁하거나 아니면 어디를 갈 때, 나아갈 때 뭘 들죠? 귤하고도 말하고 홀이라고도 말하는 지팡이 같은 거, 이렇게 좀 짧지만 지팡이 같은 걸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팡이를 만약에 사람 있고 개미가 있어요. 개미들이 쫙 있는데 개미 있는 옆에다가 지팡이를 탁 세우면 얘네들은 이게 지팡이로 보일까요? 기둥으로 보일까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정답이란 얘기가 아니라 이런 느낌의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이다, 구름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고 인도자고 왕이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지도자라는 의미에서, 그 지도자가 목자는 지팡이를 들고 왕은 귤을 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왜 이게 기둥 형태로 돼 있으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움직일 때 최소한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이 만약에 기둥 형태로 돼 있으면, 기둥이,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막 옛날에 오즈의 마법사 보면 회오리 기둥이 막 가면은 그 기둥 따라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게 밤이든 낮이든 그 구름 가까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겨서 햇빛도 이렇게 가려주고 그늘이 생기지만 200만 명이면은 그 행진하는 그 길 자체가 길겠어요? 작겠어요? 엄청 길어요. 이거 기둥 형태면은 그 사람들 전부 다 구름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기둥이 움직이는 사람이 그러면은 진영을 흐트려 가지고 나 더우니까 그늘로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영이 그러면은 갖춰질 수가 없죠.
불도 마찬가지예요. 밤에는 추워요. 불이 기둥 형태로 돼 있으면은 기둥 형태로 사람들이 자꾸만 추우니까 살려고 그쪽으로 모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진영이 이게 유지됩니까? 흐트러집니까? 흐트러지죠.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이 기둥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기둥의 형태가 구름이 기둥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개념이 강한 거고, 대신에 이 대부분의 우리가 흔히 개혁주의 신학을 얘기하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게 하늘을 굉장히 높은 하늘에서부터 구름으로 덮었을 거예요. 낮에는 햇빛을 가려주고, 낮에는 그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행진하는 진영 전체를 가릴 정도니까 구름이 굉장히 넓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구름이 진짜 우리만을 딱 비추고 있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형이 한국 지형이 아니에요. 지형이 한국 지형이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구름이 있다가도 우리는 산들이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구름이 조금만 넓으면은 와, 다 구름으로 다 뒤덮였네라고 보지만, 실제 우리가 바다에서 하늘을 보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캐나다 유학할 때 보면 거기는 완전히 사방으로 그냥 뻥 뚫려 있거든요.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얼핏 생각해도 굉장히 넓은 구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캘거리에 있었으니까 캘거리를 전체를 다 덮고도 넘을 만큼의 구름이 쫙 껴있어요. 쫙 껴있어요. 근데 거기가 공기가 깨끗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보이냐면 저기 라키산맥까지 보이거든요. 그러면 차로 한 4시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 정도 거리, 여기서 물론 좀 더 부산보다는 조금 가깝지만 굉장히 먼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구름이 거기까지 쫙 껴 있어도 구름 끝에 부분에 햇빛 보이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제 눈에 여기에서 한 대전까지 구름이 쫙 있다가도 대전 밑으로 해가 쨍쨍하면은 구름이 거기까지 딱 있고 끝나고 그 뒤 옆으로는 해가 있는 느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고 있는 거기가 어떤 겁니까? 완전히 광활한 대지예요. 그러니까 그 200만 명을 가리고 있는 것 정도야. 그렇게 탁 트여져 있는 공간에서는 이 구름이 우리가 진행하는 그 구름이 진행 방향으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탁 트여진 공간에서 이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불 기둥이 그 덮고 있는 구름들이 그 안에서 빛과 제가 볼 적엔 열기도 내어줬다라고 봅니다. 이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임재의 구름과 거기에 불은요,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 1년이 지난 후에야 성막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으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인도받고 있어요. 인도받고 있는데 이제 성막을 지은 시점, 그때까지 인도하다가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이 딱 멈췄겠죠. 그리고 나서 성막을 지었고 성막에 구름이 임재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했다라는 것을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육안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했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구름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세운 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여기 증거의 성막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도 이거 지성소만 덮었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성막 전체를 덮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덮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빽빽한 구름이에요. 빽빽한 구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있을 때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거기 가지 못해요. 그리고 구름으로 딱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구름 구경한다고 지성소 이렇게 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도 아닌 사람들이 성소 막 들어가고 지성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라는 것은 여기가 거룩한 곳이고 함부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서 울타리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사건으로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덮였고 또 저녁이 되면 자 지금처럼 막 전등이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니까 이 광야에 해가 딱 져요. 진짜로 이 대륙 형태의 지형에 있는 데는요, 이 지평선까지 햇빛이 쫙 있다가 바닷가 같은 데서 보면 우리가 딱 경험하거든요. 바닷가는 지평선에 해가 질 때까지도 노을 지고 막 환하다가 갑자기 해가 똑 떨어지면 스위치 딱 끈 것처럼 딱 깜깜해지거든요. 이거 서해에 사신 분들은 자주 느낀 거예요. 예, 어렸을 때 고향에서 항상 자주 느끼던 거예요. 야, 꼭 스위치로 불 끄는 것 같다. 날 좋은 날에는요, 구름이 있는 날엔 그게 조금 덜한데 완전 청명한 날에는 정말 빛이 빨갛게 있다가 갑자기 불 딱 끄는 것처럼 깜깜해져요. 근데 한번 깜깜해지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달빛이 밝다라는 걸 그때 느껴요. 달빛이 밝다라는 거. 달빛이 실제 달빛의 그늘이 이렇게 집니다. 여기는 우리 서울에 살다 보니까 그걸 잘 못 느끼지만 달빛의 그늘이 져요. 그 정도로 달빛이 밝구나. 달마저도 없으면은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깜깜하게 완전 칠흑같이 깜깜한 거예요. 바로 앞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상태에서 지성소가 성막이 구름으로 딱 가려져 있어. 구름으로 딱 여전히 임재하고 있는데 그냥 깜깜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사람들이 밤에 어딘지 모르고 부지중에 실수로라도 거기 성막 근처에 이렇게 가다가 그거 딱 건드리거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위험할 수 있어요. 그 공간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임재의 상징으로서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 이게 어떤 형태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추정컨대 이 구름이 그 안에 쫙 대고 있는데 구름 안에서 빛이 밝혀지는 거겠죠. 구름 안에서 빛이 밝혀지면서 빛이 뽀얀 구름 가운데 안에 빛이 쫙 은은하게 이렇게 쫙 나오듯이 아마 형태가 될 거예요. 이게 불기둥하고 구름기둥, 인도하는 불기둥하고 구름기둥도 마찬가지예요. 불기둥하고 구름기둥도 갑자기 저 어렸을 때 저희 막 이렇게 교회에서 그림 같은 거 막 그리면 불기둥 구름기둥 하면은 어떻게 그려요? 회색으로 기둥 하나 그리고 불꽃으로 기둥 하나 이렇게 그려가지고 두 개 딱 그리잖아요. 예? 그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의 구름 기둥인데 그 안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빛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름에 임재가 있는데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빛이 나오는 형태로서 이 임재의 구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막의 임재의 구름과 불기둥, 구름기둥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지만 갖는 의미는 어떠냐면, 갖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라는 측면에서 같은 의미를 가져요. 같은 의미를 갖지만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은 명확하게 그 역할이 뭐예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갈 방향에 대한 것을 제시하고 하는 거지만, 그러면 요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임재의 상징으로서 성막에 거하는 구름은 뭐냐면 언제 가냐, 언제 멈추느냐, 언제 가는가와 언제 멈추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아침까지 쭉 불 모양이 있다가 아침 돼서 이제 해가 뜨면은 다시 불은 싹 이제 없어지고 구름으로 싹 있는 이 형태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항상 그러하여. 근데 이게 언제는 그랬다가 언제는 안 그랬다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죠. 항상 이래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다가 없다가, 뭐 불빛이 있다가 없다가, 구름이 있다가 없다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불도 보호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도 우리를 보호하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항상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임재고, 인도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를 인도하는 상징이고, 지금 이 성막에 임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래서 둘 다 결국 구름과 불이잖아요. 이 의미 자체가 우리의 임재와 인도의 상징, 이 두 개의 사건을 합쳐서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대충 섞어가지고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세웠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두 개의 역할은 달라요. 출애굽 때부터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에게 인도하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인도하는 상징적이었다면, 이것은 이 성막 이후에 어디에다가 성막으로 머물 것인가. 근데 왜 성막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뭐 중심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뭘 행하든 항상 뭐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으시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자신을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서 나타냄을 통해서, 이건 사실 이렇게 구름으로 임재를 보여준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우리를 고려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시적인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오히려 누가 다가오신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향해서 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성막 자체의 개념이 그거예요. 성막 자체의 개념이 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성막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육신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마쳤을 때에는 더 이상 이 땅에 지성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지성소가 이제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지성소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되어 있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성전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다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더 이상 지성소가 필요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왜냐면 우리는 물리세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물리세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제가 보이잖아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통과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현상을 이 구름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으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지금 오늘 요 사건에 성막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구름으로 임재하는 사건을 오늘날 교회에는 뭘로 확인할까요? 우리 예배할 때 여기 하나님 임재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구름 어디 갔어요? 우리 지금 에어컨 틀어가지고 제습기 틀어가지고 다 증발했나요? 뭘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신약의 임재의 사건은요, 성령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엄밀히 따져서 구약의 구름의 사건이 더 직접적이고 본격적이고 분명한 사건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이 예배 가운데 내주하는 게 더 분명한 사건입니까? 성령의 사건이 훨씬 분명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든 예표들이 실체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름으로서의 임재의 사건도 우리 안에 누구로서 실체화된 거예요? 성령으로서 실체화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뭘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결정하고 어디를 가든지 뭘 기준으로 그걸 결정해야 돼요. 말씀 기준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오전에 제가 그렇게, 지금 목이 살짝 쉬었거든요. 오전에 막 그러느라고. 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무오를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냥 없었던 그냥 신화적 사건으로 그냥 지어낸 이야기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이거는요 정말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실체적으로 내가 삶 속에서 반드시 세워야 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희정 집사님이 기도를 정말 잘해 주셨어요. 오전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필기를 하셨으면은 그거 딱 중요한 거. 제가 설교 중에서 그 빨간 줄 쳐놓은 걸 그대로 오늘 기도 시간에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화됐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 실체화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까? 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구름의 임재가 오늘날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임재의 은혜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까 말했듯이 임재와 인도잖아요. 지금 구름의 형태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의 역할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고 우리와 연합하여서 임재하셨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인도하시죠. 그 역할을 이제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보시면 이 구름이 어쨌든 언제 우리가 인도받느냐, 구름이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는 서 있지만 구름이 언제요? 떠오르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17절 18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가는 것도 누구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은 일단 내가 방향이랑 답을 다 정해놓고 내가 막 뛰어가면서 하나님 저 일로 가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기로 결정했으니까 돈 버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잘 아시죠? 요즘에 알잘 딱갈센 막 이런데요. 알아서 잘 깔끔하게 뭐 그런 거래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잘 맞춰가지고 이거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누가 지금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을 수단화시켜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서 우리에게 갈 때와 설 때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막 여러 가지 막 사업들을 할 수 있어요. 막 여러 가지 막 행사, 여러 가지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믿음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을 잘 동의를 했다가 가는 방향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진리의 방향이고 좋은 방향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그것을 설득시키고 잘 진행해서 누구도 모함이 없이,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누구도 넘어짐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가더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누구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버리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가시길 원합니까?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 안에서 천천히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빨리 가는 것만 답이 아니에요.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확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때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정말 주권적 역사로 확 밀어붙이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고집펴서 버틸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이동, 나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이 제시하지만 내가 갈지 말지, 내가 진행할 건지 설 건지에 대한 부분도 누구의 뜻에 달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자기의 뜻이 아닌, 내가 내 편에 유리한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구름을 딱 떠오르게 하면은 그때는 이제 갈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이제 딱 그 자리에 머물러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임재의 구름이 떠오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입니다. 방향 제시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만약에 머물렀어요. 그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임재의 삶, 임재라는 게 뭐예요?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내 머릿속에 나 어느 방향이야, 그래도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하는 이 방향이었으니까 이 방향으로 갈 거야가 아니라 먼저 언제나 답을 예배에서 찾고 기도에서 찾고 말씀에서 찾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예요. 아니, 지혜라는 게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 경험과 내 이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똑똑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지혜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의 순종.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순종이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가치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개혁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앞에 전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겸손해라. 이 맥락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겸손이라는 것은 겸양을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진다. 하나님의 인도 앞에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이 모든 것을 공생하면서도 예수님은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보시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앞세우면 안 돼요. 잠언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내 계획, 내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걸음을 인도하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그래서 19절에서 22절이 너희들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을 훈련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기다림을 훈련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훈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22절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는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랠 때라는 게 어떤 때는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겨운데 요 동네도 지겨운데 딴 데로는 갔으면, 그런 마음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래 머물 때는 오래 머무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거기 있는 거예요. 또 20절에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문 날이 적을 때에도, 어떤 때는 너무 빨리 해요. 우리가 이사하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사 한번 하면 진이 빠져요, 진짜. 그러니까 어제 옮겼다가 또 옮겼다가 또 옮겼다가 또 옮기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기 좀 오래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누구 뜻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뜻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그러니까 아침까지 있다가 이른 아침에 갑자기 떠오르면 그때는 아침이라도 빨리 챙겨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오늘 떠올랐네? 야, 오늘 떠올랐으니까 내일 모레까지 준비했다가 천천히 가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침에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바로 움직이려면 그게 아침일 수도 있고 새벽일 수도 있고 저녁일 수도 있어요. 뒤에 보시면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밤낮 어느 때라도 떠오르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밤이 됐든 낮이 됐든 떠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 행진하였으며 곧 행진하였다는 것은 떠오르자마자 바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장막 다 빨리 걷고 우리 그 레위인들 그 성막 어떻게 걷는지 다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 척척척척척 해가지고 바로 그 몇 시간 안에 준비 딱 해서 200만 명이 한 번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지금. 보통 일 아니에요 이거. 근데 그럼에도 곧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발길, 우리의 삶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 얘기는 1년을 머물 때도 있지만 이틀 머물다가도 갑자기 떠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왔는데 저녁에 구름 떠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개개인의 성도들이요 거기다가 내 짐을 많이 해놓고 막 딱 머물렀는데 거기다 막 사과나무도 심어놓고 막 뭐 또 해놓고 여기 완전히 뭐 울타리도 쳐놓고 막 집도 벽돌로 만들어놓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요 내 인생의 내 삶의 가치를요 간소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이제 새벽에 설교하려고 이제 새벽에는 제가 그래도 정장 딱 해가지고 평소에 새벽 예배할 때는 제가 나이 타이를 안 하다가 타이 하는 게 힘들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 타이를 딱 하고 옷장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딱 보는데 제가 이 말씀을 벌써 한 주 동안 묵상했잖아요. 옷장을 봤는데 옷이 너무 많아. 이번 주 안에 좀 버려야 되나? 내가 진짜 무언가 너무 많은 삶을 살고 있구나. 모든 게 너무 지나치게 풍족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삿짐만 싸려고 해도 오늘 이 민수기 말씀 준비한 것처럼 곧 떠나려면 내 짐의 양이요 곧 떠날 수 있는 짐이 아니에요. 이게 곧 떠날 수 있는 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물리적인 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도 내가 여기에 머물게 만드는 내 마음의 그 질척질척한 그 마음의 찌꺼기들, 마음의 짐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곧 나가야 되는데 곧 진행해야 되는데 그 많은 마음의 찌꺼기들, 마음의 많은 짐들 때문에 사실은 필요치도 않은 그 옷을 보면서 이 주 내가 1년 중에 안 입은 옷이 얼마나 되나 딱 봤더니 한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찌꺼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요 쓸데없는 생각들, 쓸데없는 가치관들, 쓸데없이 나를 붙들고 있는 많은 욕심들이 많아요.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곧 나를 인도하라 하실 때, 너 나아가라 할 때 과연 내가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동성,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 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기동성을 오히려 나의 욕심이, 그런 것들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버릴 것을 버리고 딱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옛날에 무슨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몽골의 유목민들 있잖아요. 몽골의 유목민들은 특징이 짐이 그 텐트 다 걷어가지고 하는데 딱 소수레 하나더라고. 그 말인지 소인지 하여튼 특이하게 생긴 애가 있는데 개수레 딱 하나예요. 거기 막 식구도 많잖아요. 막 6, 7명 되는데 그 수레 하나에 다 실어. 그러니까 그 수레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얘네들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그렇다고 집에 가서 옷장 정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사실 옷은 그냥 예에 불과하고, 여러분 옷 많아도 돼요. 옷 많아도 되는데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에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내 심령에 많은 짐짝들을, 많은 질척거리는 짐짝들을 내 심령에 여기저기 덕지덕지 욕심들로 가득 메꿔놔가지고 엉덩이가 무거워졌어요. 이거 가기 좀 그런데, 아직은 아닌데, 하나님 이건 좀 어려운데요.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버리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리고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날이든 짧게 머물 때에는 짧게 머물다가 빨리 정리하고 뭐 할 수 있는 훈련?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훈련. 오래 머물 때는 오래 머물면서도, 오래 머물 때는 무슨 훈련을 해야 되겠어요? 오래 머물다 보면은 원래 집도 1년 살면은 짐이 요만큼 드는데 10년 살면 짐이 10년치만큼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훈련하는 거예요? 오래 머물렀어도 뭐 하지 않는 훈련? 나의 영적인 짐짝들을 늘리지 않는 훈련. 언제든지 하루 머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짐짝들을 늘리지 않는 훈련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건요,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칼빈이요, 이 부분을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누구의 뜻 따라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따라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2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고 그 자리에 서서 멈춰서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인데, 요 공간, 하루를 머물든 이틀을 머물든 1년을 머물든 10년을 머물든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누구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머물러 있는 기간이 5년이라도 그 5년 동안 성막 다 지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각 지파에게 명령한 그 직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성막이 딱 지어지고 머무는 중간에는 성막이 어떻게 지어져요? 이제 성막이 지어지고 이 동남서북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남서북으로 진이 딱 치어져 있으면 여기서 다 어디를 바라보는 삶? 성소를 바라보는 삶. 네. 성막을 바라보는 삶. 그게 무슨 삶이라고 했어요? 예배 중심의 삶. 그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배 중심의 삶으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켜라. 그 직임이 뭔데요? 예배 중심의 직임이에요. 너의 인생을, 우리가 직장 생활 때문에 분주해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분주해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분주해요. 근데 그 분주함에 놓쳐서 예배 중심의 삶을 놓치면 모든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직장에 분주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먼저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네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배 중심을 사는데 방해가 되죠.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러니까 항상 구름의 임재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을 때도, 갈 때도 뜨고, 뜰 때도 조금 뜨겠어요? 모든 200만 명이 다 보이게 쫙 높이 뜨겠어요? 높이 뜨겠죠. 다 보이게. 그리고 내려앉고 밤에도 불빛이 나고 이런 형태로 밤이든 아침이든 갈 때든 설 때든 머무를 때든 계속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요? 구름 안 보이는데 아까 뭐라고 했죠? 성령이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다 집으로 또 돌아가실 거예요. 또 각자의 이 가정의 삶, 직장의 삶, 그 삶을 살아내실 때에도 항상 무슨 임재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주권자이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이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땐 서고 내가 머물러 있을 때에도 예배 생활 가운데서 온전히 머무르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주장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